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네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네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바로 요셉이죠. 꿈을 많이 꾸었고 또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나 삶의 큰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자신의 죄를 꾸짖는 선지자의 말에 조금도 화내거나 하지 않고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삶이나 특징을 나타내주는 그런 별명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은 따분한 일상이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떠나려고 하는 곳이 그곳에서의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라면 어떨까요? 더 떠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가라고 하는 이유라도 물어볼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주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잘 듣고 기억해서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이 어렵고 급박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그리고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희미해지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내 삶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나서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특별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에서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셨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가 사용했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또 그 이름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많은 이들과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유익과 또 스스로의 열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배운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영광된 별명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그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시고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영광된 별명을 얻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